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 1절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회의를 일으키게 하는가. 예수님께도 회의를 일으키도록 시험할 정도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 일으키는 법, 그죠? 세 번째, 그죠? 가정법이다 말이야. 스포지션. 가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도.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기정사실의 의심을 일으킨다는 거죠. 참으로, 그죠? 만일, if, 그죠? 지난 시간에는 마귀의 시험은 뭐다? 그래주얼, 정진적이다. 정면으로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유사부인. 아주 교묘하게 차근차근히 속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아니고 뭐다?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주 부드럽게 유사스럽게 그렇게 밀고 들어온 거예요. 오늘은 세 번째 회의를 일으키는 방법이 뭐냐. 이거 한번 보세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이제 이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앞에서 뒤에서 앞과 뒤에 동시에 함정을 파놓았다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의 함정을 파놓았다. 좀 이상해, 그죠? 그 그림은 뭐 형상화했습니다만은 저렇게 나타나지 않죠, 그죠? 아주 인격적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마귀는 인격적이라 그랬잖아요. 성령님도 인격이지만 마귀도 인격적이에요. 우리 사람이 마귀가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서 나를 시험하고 속이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왜 마귀입니까? 사람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 뒤에서 아주 인격적으로 교묘하게 우리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 요구에 응하여도 함정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지만은요, 이 요구에 대하여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난 안 그런다. 그렇게 대답해도 반대편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벌써 나는 에고. 너는 안 그런다 말이야.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이 타락한 우리의 의지가 나는 안 그래.
너 엄마 맞아? 참으로 너 엄마 맞는 줄 알아? 야, 아니야. 나는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벌써 걸려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않겠다는 함정이죠. I want. I want. I. 예. 이거를 우리가 참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분명히 아버지께서 독립된 아들로서 존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하고 분리가 되는 그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엄마하고 나하고 분리시켜버리듯이 그래 놓고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간질 하는 게 명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먼저 이간질 시켜놓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모든 의심을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엄청스럽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서 19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곱씹어 봐야 돼요. 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않겠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보지 않고서 못한다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 우리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예. 마귀의 목적이 뭐냐? 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독립시키는 거예요. 나는 좀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돌로 떡 못 만들 거 뭐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설교 잘한다 말이죠. 큰일 나는 건 그건 마귀한테 이미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잘못한 게 뭡니까? 자기한테 설교 안 하고 교인들한테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연약한 존재요, 추한 존재요. 이 말씀에서 조금만 넘어지면 별별 생각을 다 하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 다 아시죠? 성화되어가는 존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마귀의 계략이 성공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봐라 하는 이 시험이 예수님의 진퇴양난이에요. 딜레마예요, 이거. 그런데 보세요. 이 이기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100% 인간이시잖아요. 그에게도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갈등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험 받는 게 벌써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딜레마, 이 말에 예?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4절 아닙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읽었지만 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를 끌고 들어왔습니까? 예, 기록되었으되.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어디 말씀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대적한 거예요. 마귀의 요구를 거절하는 동시에, 맞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먹는 거로 살 거 아니다. 이 말은 여러분 먹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먹는 거를 전제한 거예요. 그럼 먹는 거 우리가 먹어야 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요구를 거절하는 동시에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 순종하고 의탁한 사실에도 흠이 없게 하신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그 예수님은 이미 신명기를 다 그냥 한 100번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늘나라가 묻고 싶어요. 구약의 그 말씀을.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전적 순종하고 의탁한다. 맡긴다 말이죠. 어떻게 하세요? 뭐가 없다? 흠이 없도록. 흠이 없어요. 예.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모순을 초월하십니다. 이거 오늘 꼭 마음에 새겨두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예? 이 헤브론 교회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 말씀은 인간들의 모든 모순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는 게 뭡니까? 우리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헬라어로 그랍타. 이게 그라포라고 하는 기록하다라는 동사의 뭐다 시제가? 수동태 완료 시제입니다. 예수님이 수동태 완료 시제를 썼다. 이 헬라어에서 이 완료 수동태 완료는 뭐냐면은 행위의 영향력 결과가 지금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시제예요.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귀한테 제시하면서 사용한 거 보세요. 그때 과거의 그 말씀이 지금 내가 시험 당하는 이때에도 역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그 말씀이 지금 현재에도 나를 통해서 능력 있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뭐 써먹으려고, 그 남에게 가르치려고 말이지. 내가 좀 많이 들었으니까 남에게 가르치려고 천만에 말. 그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내한테. 그러니까 막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이게 간증이 돼야 되는 거죠. 문자로 기록된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맞습니까? 이거 잘 보세요.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말씀을 한번 기록하셨고 그 기록된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효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문자로 기록된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음을 누가 직접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물러가. Get out of here. 탁 이러든지 말이지. 으악 하든지 뭐 별별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말씀을 인용했다는 사실.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우선이 되지 아니하면 다 변질됩니다. 교회가 변질돼요. 신앙이 변질됩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미혹의 영을 마지막 때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뭐 이단한테 넘어간다, 뭐 난리 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보배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고 여러분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보배인가. 이거는 돈 10억보다도 더 귀하고 몇 천억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이거를 이러면 안 돼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의 말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이분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다. 그런데도 자신의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자신의 말을 사용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셨다면 우리는 기록된 말씀 외에 도대체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헤브론 교회, 우리 지체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끄는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것은 기록된 말씀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면서 신명기,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끌고 왔다면 얼마나 이 말씀이 확실하냐. 그죠? 이 히포크라테스 이거 의학의 아버지잖아. 그거 한번 참조해 보세요.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고 기회는 수지까지 지나고 경험은 유대를 판단하리다.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뭐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만하면 안 되죠, 그죠? 뭐 내가 예술을 한다고, 공부를 한다고, 무슨 학문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뭐 굉장히 될 줄 알고 말이죠. 기회를 내 경험, 나는 안 그렇게 배웠는데, 나는 누구한테 그렇게 안 배웠는데, 여러분 경험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분명하고 변함없는 기반 위에 서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좀 뭔가 삶에 좀 확신이 있는 곳에 좀 발을 딛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은 압니다. 인간의 지식, 세상의 가치관, 그 무엇이든지 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본 분들은 알잖아요. 다 변하잖아요. 안 변한 건 뭐가 있습니까? 이 학문도 다 변해요. 다. 다 그냥 뒷사람이 앞사람,
약점 찾아가지고 내리고 자기가 또 세워놓으면 그 뒤에 온 또 학자가 또 그걸 무너뜨리고 내가 세우고 이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록한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리란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성을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시간, 공간을 다 넘어서 버린다. 그걸 예수님 자신이 그 불변성을 증명하신 거예요. 이 확실성과 이 증명성을 우리 교우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임성식 목사의 말에도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그렇게 휘청휘청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서 저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말씀을 읽을 때도 저는 그냥 납작 엎드립니다. 어린아이들 큐티 할 때도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어린아이들도 큐티를 나누잖아요. 어른들하고 같이 나눕니다. 그 어린아이가 나와서 예수님 말씀해요. 그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게 어린아이든 그게 청소년이든 할아버지든 뭐 대학 교수든 아니면 시장에서 날품팔을 하시는 분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저는 조용히 그죠? 왜 시간을 넘었습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가 언제 이게 기록이 된지 아십니까? 여기에 이제 뭐 주석가들이 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논쟁이에요. 이게 언제 기록된 거냐? 뭐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종교개혁 때 뭐 되었다. 뭐 그냥 뭐 그게 BC 7세기쯤 된다. 뭐 포로 이후에 뭐 BC 5세기경에 뭐 저 작성이 됐다. 뭐 왕정 초기에 뭐 왕정 초기 이전에 뭐 세겜 성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별별 논란이 다 있고 우리 또 정통적인 이런 분들은 이것이 1407년경에 모세가 요단 동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에서 게네사렛 호수 사이에 있는 그 광범한 그 광야 요단강의 양쪽 가운데 그 깔려 있는 평원에서 지었다. 뭐 좋아요. 뭐 7세기든 5세기든 1407년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시간을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용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사건이 2000년 전이라면 우리도 그 말씀을 지금 읽는다는 것은 그때 그 광야에서 마귀와 시험에서의 그것을 지금 우리 오늘 헤브론 교회 안으로 어떻게 된다? 끌고 온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면 시간을 완전히 다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우리 말씀이에요. 이 공간도 뭐 요단강 건너편 평원 뭐 광야다 뭐 이렇게 아라바 광야다 이렇게 하지만 그 장소도 어떻게 됩니까? 다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그게 광야든 그게 집이든 직장이든 그것이 뭐 고통스러운 현장이든 내가 지금 막 밟히고 있고 뭐 그냥 요셉처럼 굴에 있든 감옥에 있든 뭐 그죠?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 환경에서도 끄집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만약 깨달아진다면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능력 있는 종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대통령실이든, 예. 그걸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 정치인들, 군의원 나가겠다, 시의원 나가겠다, 국회의원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불러서 이사야를 공부합니다. 둘러 앉아서 이사야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해요. 예.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예. 의사들은 의사들 모임대로, 예. 법조계사는 법조계대로 모여서 성경을 읽어 나간다.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다 했습니다. 이것밖에 안 주셔가지고. 네. 고린도서 4장 6절. 예, 우리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예, 이거 보세요, 이거. 고린도 교회까지도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사탄한테, 마귀한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팡팡이 넘어갑니다. 예?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한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동시에 서로 싸우고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중직을 맡고 의사가 되고 말이야. 어떤 리더가 되면 그 교만성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속지 말자 말이에요. 그가 일 잘하느냐, 뭐 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이 기록된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개그럽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도 사순절 5번째 주간에도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헤브론 교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